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게 손살에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좀 말려주십시오. 전 제 아들이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이 얘기를 왜 목사인 나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 오히려 목사가 된다고 하면 잘했다, 잘 선택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 텐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손살에 치고 우리가 멀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이게 뱀이 되고, 또 이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지팡이가 된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을 떠가지고 바닥에 내렸더니 나일강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신다는 분명한 증거, 확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죠. 그럴까요? 순종해야 하는데 모세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3번이나 경험해 놓고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저는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모세는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 애굽의 이 문명이 굉장히 뛰어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는요, 수사,
각종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애굽의 왕자로서 과연 그가 말을 잘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능하다고요? 말하고 하는 일이 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모세가 나는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가 40살 때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내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내 민족,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기세등등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다시 왕궁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기도 각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자신이 했지만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이미 하루 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폭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지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며 사는 목동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의 시절이 그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합니까? 정답.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근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을 지나게 되죠? 40년이에요. 강산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실패 경험이 모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나를 찾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가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 엄청난 숫자를 이끌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과거의 실패, 나는 안 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이런 과거의 실패가 계속해서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도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지도 않은 그 말 잘했던 모세가 어쩌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그의 입을 뻣뻣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에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런 과거의 실패의 경험,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섣불리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전에 실패했잖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해. 너는 능력이 없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안 돼, 안 돼. 해봤자 너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전에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그래, 나는 안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정답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패를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무려 7,000번 했습니다. 7,000번. 13개월 동안 6,000개가 넘는 재료를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전구에 불을 밝히게 했다고 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전구의 미래는 밝지 않다. 영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에디슨의 연구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에디슨의 꿈은 이미 물거품되었다 라고 기사를 내기까지 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7,000번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에디슨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패가 성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000번 실패했으니 나는 성공을 위해서 7,000보 내가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은 결국 전구를 발명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얼룩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의 큰 자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 경험을 하고 또 하나 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과거의 어떤 우리의 삶의 실패를 가지고 사단이 너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속삭일 때,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할 수 있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사탄이 그러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네가 뭐 하겠냐. 분명히 사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큰 자산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과거에 내가 넘어지고 과거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큰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면 바로를 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뛰어난 언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자기 생각일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말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바로를 설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철저히 모세의 생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애굽 땅에 가서 이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나를 부르십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벙어리, 기머거리, 맹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이 핑계 대고 말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불순종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모세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이 뻣뻣해도 괜찮아요. 내가 혀가 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이제 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자꾸 부족한데 왜 나를 부르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다 알고 연약한 것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나를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고 할 수 있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 주여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유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자신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완벽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형편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의 말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뜻도 있어요. 어디요? 어디 그럴까요? 보낼 만한 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봐 성경도 안 읽어. 막 말씀 읽으면 막 찔림이 오고 막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기도도 안 해. 왜? 부르실까 봐. 안 해. 기를 쓰고 안 해. 막 읽으라 안 해. 큐티책 가지고 가라 안 가져가. 왜요? 안 들으려고. 주님께서 자꾸 나를 부르실까 봐. 주님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좀 주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너를 쓰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버티고 봅니다.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재주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것, 거기다 나이도 많아요. 뭘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젊은 사람을 쓰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는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아무런 거절 없이 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한 적이 과연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절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주님 부르시잖아요. 입이 뻣뻣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입이 뻣뻣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입이 뻣뻣해? 계속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입이 뻣뻣하고 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저는 안 되고. 그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준다. 이제 꼼짝달싹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네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부르시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사용할 곳,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 이제 모세가 빠져나갈 변명이나 어떤 구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드려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 바로 너야. 이렇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안 돼. 근데 못해요. 안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딱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딱 찍어 놓은 사람은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코를 딱 끼워갖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막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울상을 짓고 막 이러고 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모세 보고 너 혼자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앙도 이 10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대로 이제 애굽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철저하게 들게 만든 다음에 철저하게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계획이지 하나님은 무계획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주님 부르시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뭐를 또 주셨냐?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근데 지팡이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자기 손에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뭐한 지팡이입니까? 양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에서 바로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미사일 막 쏴대고 핵폭탄 터트리고, 요즘 뭐 갖고 해요? 드론 이런 거 갖고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달리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데 뭐를 통해서 사용하냐면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익숙한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뭘로 물리쳤습니까? 물매. 근데 이 물매를 왜요? 에? 에? 모세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물매로 뭐 했어요? 양칠 때 사용했습니다. 맞죠? 제일 익숙한 거예요. 갑자기 야 총을 쏴라 이렇게 얘기 아니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익숙한 거,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가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되고 연습되고 길리워진 이런 습관적인 거, 그걸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달란트가 뭐냐, 내가 익숙한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양하신 분이 있잖아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잘해요. 우리 오늘 트리오, 에스더반 트리오, 이렇게 호응이 열띤 적이 없었다. 왜 갑자기 왜 박수를 치십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 은혜가 돼서? 1번 은혜가 돼서, 2번 박자를 못 맞춰서. 뭡니까? 1번 너무 찬양을 잘 불러서, 2번 이탈이 나서.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잘하는데 나는 찬양을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주님께서 주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노래를 못해, 찬양을 못해. 그 재능을 썩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요리를 정말 쉽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막 머리 이렇게 싸매고 무슨 요리를 할까 막 인터넷 서치하고 막 그래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들고 어떻게 해요? 몸살나. 힘들어 막. 그런데 어떤 분은요, 냉장고 딱 열어보고 여기 딱 갖고 이걸로 딱 갖고 요리를 뚝딱 만드는데 막 10인분 막 쉽게 만들어.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재능이에요, 재능. 잘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거 잘하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 놀라운 솜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일날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정리의 달인입니다.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뭐를 흘려, 뭐가 많아, 지저분하고. 근데 어떤 분은요, 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 지아가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이런 재능이 썩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고 학생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재능을 썩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참 잘 맺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꼬다먹은 보리자루처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던져야 되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새가족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영혼들을 어떻게 좀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러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재능을 썩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썩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내가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세요. 주의 일에 동참하라,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대청소 날입니다. 모르셨죠? 대청소, 우리 항상 창립예배 전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빗자루, 나는 청소기, 나는 걸레질.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은요 주차장 교육관 페인트 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인트 칠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하지 못해도 나는 요리를 잘해, 그러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를 부르실 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위대한 일,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나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세처럼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놀랍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